지금 저희들 그 법회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은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절로 귀합니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귀에 대해서 좀 더 의미와 또 관련된 법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 나와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믿고서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보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란 말이죠. 의심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거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동쪽이 맞나, 서쪽이 맞나, 남쪽이 맞나, 북쪽이 맞나 이런단 말이죠. 그 동쪽으로 한 10m 갔다가 여기 아닌갑다 하고 다시 돌아오죠. 서쪽으로 또 가는 거죠. 서쪽으로 한 50m 가요. 여기가 아닌갑다. 다시 돌아오죠. 또 남쪽으로 가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쪽이 바른 길이라면 동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5가지 장애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고 있죠. 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이 깊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사실 만듭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랄까, 법에 대한 믿음 또는 그 승난에 대한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도 고3 학생이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동네 학원에서 내 수학 강사한테 내 배운다. 이러면 좀 듣긴 듣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서울 강남에서 우리나라 제일 간 1타 강사가 있다는데 1타 강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 이 달라지죠. 집중도가 달라지죠. 이 동네 학원에 다닐 때, 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나, 저게. 배워서 되겠나, 이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일단 강사한테 배우면 어떻습니까?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강사에 대한 어떤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강하면 눈이 또렷해지고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습니다. 머릿속에 다 이제 새겨 넣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같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도 훨씬 더 집중해서 훨씬 더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법을 훨씬 더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꾸준하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정말 깨달음을 이끄는, 정말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를 열반으로 향해 만드는 그 진짜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그 믿음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절에 다니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5개를 지켜야 된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살아갈 땐 또 그거 별개예요. 이제 내 사는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맞죠. 또 살아갈 땐 별개예요. 왜냐하면, 무슨 가르치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그 정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이제 머리로 이제 딱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듣고는 이제, 빨리 비워내죠. 그죠? 듣고서 즉시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고, 가슴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일상에 돌아가면 이거 기억이 안 나죠,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왜냐하면 그만한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의 힘이, 강하면 법을 훨씬 깊이 알 수 있고, 또 사실 불교 수행에서 믿음에서 사실은, 기쁨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강력한 사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전생 얘기가 담긴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 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 이제 죄무상 시생멸,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구절을 한 구절 듣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을 내 몸보다 훨씬 그 법이 훨씬 소중하다는 그 법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버릴 수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가슴으로 완전히 그 가치를 꿰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을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수행한 만큼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단 말이죠. 소중하지 알면 기쁘잖아요. 그죠? 힘들지가 않아요. 야, 내가 이 소중한 걸 했는데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내가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이 수행도 있고 저 수행도 있고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죠. 오늘은 이쪽 채널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그 수행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그만한 만족감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오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정진 염정이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정진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그 다음 지혜.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사실 믿음이 그런 강력한 에너지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명상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뺀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뺐지만, 이 불교 수행을 갖고 와서 거기서 다 빼버렸어요. 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의 측면이야. 종교성을 빼버린 거야. 부처님이란 걸 빼버린 거야. 부처님 가르침인데.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죠.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법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의 한계가 명확한 점도 있고, 한 가지는 믿음이 빠졌잖아요. 그런 믿음이 빠져있으면 수행에 깊이 갈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를 깊이 있는 수행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사실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초기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그게 약해요. 감성적인 믿음이 약해요. 대체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 공부를 머리로 약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믿음은 절에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실 이 결합되면 좋아야죠.
보통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감성적인 믿음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불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보면 믿음이 키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수행,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좀 머리과가 많아요. 머리과가 많다 보니까 머리를 생각하려고 하고, 이 감성적인 거, 이 가슴에 어떤, 그래서 일어나는 신심 이런 게 좀 약해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믿음, 감성적인 믿음, 이것도 수행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강한 사람, 이게 강력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장애가 별로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여기 고정되는 겁니다. 딴 데로 도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장애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좀 그 믿음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